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18일 수요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종말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사적으로 종말론에 관한 이슈는 핫이슈적인 주제였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등 다양하고 건강한 교리가 있기에 말씀을 통해서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큐티하며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2절에 해당하는 성전에 관한 말씀과 3절부터 14절에 해당하는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성전에서 나와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전의 이야기는 마무리됐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끝을 맺어야 하는데 성전 스토리가 끝나야 되는데 몇몇 제자들은 여전히 성전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가리키기 위해서 앞으로 나옵니다. 왜 이들에게 이러한 놀라움이 있을까요? 당시 큰 건물을 보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이 성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기 전에는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역사적으로도 아름다운 건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큰 건물은 익숙하죠. 수십 층에 달하는 아파트가 교회 근처에도 수십 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대 크고 높고 큰 건물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흔한 기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크고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그 건물을 조금이라도 더 눈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혼내십니다. 아직도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을 바라보는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이전까지 바리새인들의 겉으로 보여주는 신앙, 외식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치신 직후인데 여전히 겉모습을 보며 그 안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일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이 없는 그러한 신앙을 잃어버린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과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몸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성전, 겉으로만 화려한 성전을 향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이는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신앙생활과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을 버리라는 말씀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는 않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상황을 마주하고 겉으로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경건한 성전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종말에 관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이는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준비가 되었음을 말하고 가르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몇몇의 제자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질문은 이전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서 당시 종말에 관한 주제가 역사적으로도 그 당시에 대중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오르내리는 질문이었기에 평상시에 관한 질문의 궁금증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십니다. 가장 먼저 미혹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미혹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 맞습니다. 하지만 미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양한 종류의 미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에 관한 미혹, 자칭 그리스도들이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려움에 관한 미혹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과 전쟁과 기근으로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미혹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또 하나 미혹의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자칭 그리스도가 일어나 믿음의 유혹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순서적으로 봤을 때 참된 믿음을 잃어버린 결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야 하는 일, 원문적으로 직역하면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종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거짓말에 미혹되어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들에게 구원의 길, 확실한 믿음의 길을 심어주고자 말씀을 더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일하신다라고 말했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난리는 재난의 징조이며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환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환난입니다. 구절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오르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이유 하나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구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마가복음에서는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국가적인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큰 환난은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고난입니다. 이들을 피해 공동체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환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떨어져 나가 서로를 환난으로 넘겨줍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등등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배신으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이 환난 때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지만 환난이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어려운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그러한 길도 막히게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반대인 거짓 선지자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라 의미입니다. 결국 말씀의 실종은 불법으로 이어지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말씀의 실종은 결국 사랑의 실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항상 있어야 하는 그 중에 제일인 사랑까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환난의 징조의 때에 말씀하셨죠. 있어야 할 일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왜일까요? 생명의 삶 102페이지에서 이 해설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재난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산통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해산하기 위한 진통이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는 진통입니다. 예수님은 그 진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14절에 이 내용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고통과 고난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예수님은 이 1절부터 13절에 이르는 그 모든 내용을 14절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라고 말이죠. 이 모든 사실은 복음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복음의 길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의미인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도 이 진통 속에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환난을 두려워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환난은 구원의 소식이며 하나님 나라의 실현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환난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다, 필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환난이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의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